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한 유월절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위조 전문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포 카민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는 위조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10대에 염색 공장과 세탁 공장을 다니면서 얼룩을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다가 3개월 만에 거기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자 위조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권에 있는 유대인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이런 이름을 삭제하고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문서 위조를 통해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카민스키에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3일 동안 300명의 유대인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출생증명, 세례증명, 식량 배급 카드 900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 이걸 성공하면 유대인 어린아이 3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민스키는 1시간에 약 30장 정도의 위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1시간 잠들면 30명의 어린이의 생명이 죽는다. 그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성공했고 약 300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스위스로 옮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해방을 위해 일한 한 위조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공문서 위조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네, 여기서 합법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불법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위조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중요한 가치는 해방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이 위조 전문가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노예로부터의 삶이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매년 6월절이면 식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식탁은 특별한 식탁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고 어린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식탁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아버지는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기도를 올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정강이 뼈와 함께 나누며 또한 샐러드 한 줄기, 하루세 지자는 잼을 나눕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음식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저 모든 음식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 6월절 식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부를 때 우리는 제사라고도 부르고 6월절을 부를 때 식탁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식탁이든 제사이든 6월절이라는 이 날은 해방과 자유, 사람들에게 희망, 이것을 안겨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6월절이 되면 포도주도 없고 빵도 없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둘러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희망이 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유월절 식탁에 아무것도 없지만 둘러 앉았습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에 있는 목화밭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도 유월절이면 식탁에 앉아 함께 우리의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함께 유월절 식탁을 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안 그랬겠습니까? 유월절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선포되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이것을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고 소중한 희망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부를 때 유월절 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제사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유월절 제사가 무엇을 품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 제사가 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역사와 삶의 자리를 품고 있는 제사가 유월절 제사,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식탁이 뭘 품고 있냐면 그들의 역사와 삶의 자리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엔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죠. 자,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언제 제사를 드리러 가냐면 예를 들면 화목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가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내 이웃 사이에 관계의 균열과 갈등이 있을 때 화목을 위해 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내가 속죄제를 드리러 가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제사란 그 사람의 삶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것이 제사가 갖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삶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나왔다, 그러면 내 예배는 뭐가 되냐면 의례가 되는 겁니다. 주일날 그냥 내 삶과 관계없이 나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 나왔다, 그러면 이 예배는 내 삶과 무관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고뇌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과 연결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의 초대는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모든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깊은 한숨과 지치고 상처 입은 삶을 가지고 나오려는 예배의 초대입니다. 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솔직하게, 담백하게, 투명하게 너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나온 것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어두운 땅에 만나는 푸른 하늘을 경험하게 되고 슬픈 마음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의 현장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핵심 개념은 해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든 건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본문에서 애굽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 땅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의 모든 신들입니다. 땅이란 이 땅에 있는 시스템이죠. 또한 애굽의 신들이란 그 사회를 이끌어나간 정신이기도 합니다. 애굽 땅 무엇을 줬냐?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니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들이 뭐 했냐면 무거운 짐을 지웠다. 그들을 괴롭게 했다.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혜택은 누가 입습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 혜택을 누리고 나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죠.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경험하는 건 괴로움, 엄한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애굽 신입니다. 여러분, 애굽 신은 보통 한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일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나일강과 관련이 되는 신입니다. 그들은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요. 또 아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피라는 어떤 신이냐면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거기가 자꾸 퇴적층이 쌓이면서 기름진 땅이 됩니다. 하피라는 신이 말하는 건 뭐냐면 부자가 된다. 쉽게 말하면 부유해진다. 풍요를 누린다. 이것이 하피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시스입니다. 이 아이시스는 생명과 창조의 여신으로 왕좌를 의미합니다. 권력과 힘, 이게 아이시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의 개념은 뭐 이겁니다. 풍요와 권력, 이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자, 지금 애굽의 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을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부자가 되는 것과 권력을 지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애굽 땅의 시스템과 부패한 정신을 이끌어가는 애굽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란 무엇이냐면 과거의 노예로 있던 신분, 존재,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배란 뭐냐면 내 이전의 애굽에서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자유한 겁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사람이 자유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얻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 그러면 자유가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는 그가 가진 자본의 양만큼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과거 원시 시대는 어떻게 하면 자유와 원하는 걸 습득했습니까? 뭐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중세 시대는요, 신분과 계급이, 수많은 영지를 만들고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자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시대에 따라 변화간 겁니다. 오늘날은요, 신분과 계급이 있으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뭘 하게 되냐면 자기 착취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를 전부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역사에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부를 얻었고, 누군가는 여기서 자랑을 얻었고, 누군가는 여기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애굽의 땅과 애굽의 신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버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신앙의 잘못된 욕망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상에서 노예 같은 존재가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솔직히 여기에서 부자라고 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그의 사회적 지위가 드러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정치인이 온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소개를 안 합니다. 왜요? 예배 공간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작동하면 안 됩니다. 예배 공간에서는 그가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종교 안에서 갖는 지위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배에 무엇만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이외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인임을 인식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고 애굽 땅과 애굽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뜻은 영어로 Passover, 넘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는 주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유월절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뭔가? 자,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구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날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 양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희생이 되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또 그러면 제사는 어떤 이름입니까?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 제사의 이름도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입니다. 자, 이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유월절에서 희생을 당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누구의 유월절 제사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모든 주체와 희생과 구원과 용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초대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통해 희생을 드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심판으로부터 살리시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슈라는 말입니다. 이슈는 무슨 말이냐면 덧없는 존재, 그런 말입니다. 덧없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세상에 죄악된 이 인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말은 기억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예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 뭘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worship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worship이란 어떤 뜻이냐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에게 가치를 돌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왜? 구원은 모두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희생,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올려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슈의 존재가, 덧없는 인생이,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유월절 식탁으로 돌아가 봅니다. 유월절 식탁을 말하는 말은 세데르 페샤흐라고 합니다. 페샤흐, 이 말은 유월절이라는 말이고, 세데르라는 말은 순서, 절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탁의 구성과 예절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먹는 거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양을 잡았으니까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걸 먹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빵이란 발효되지 않은,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쓴나물이란 애굽의 고된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먹느냐?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걸 먹을 땐 어떻게 합니까?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처럼, 지팡이 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먹어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식탁을 시간과 역사가 흐르면서 조금씩 뭔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유월절 식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뭔가가 더해졌습니다. 자, 뭐가 더해졌냐면 순서와 음식이 추가됩니다. 먼저는 식탁에 가장이 먼저 앉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왼쪽은 비워둡니다.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의 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가 앉는 자리다, 그 말이거든요. 또 왜 이런 게 있냐? 말라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셔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메시아를. 그가 여기에 앉아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미래의 구원과 희망과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오른편에 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족 중에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앉히는 건 이 아이가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식탁은 뭘 담고 있냐면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담는 식탁이죠. 동시에 미래를 담는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의 오심과 어린아이를 통하여
미래를 담는 식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샐러리를 먹습니다. 소금에 물에 2번 찍어서. 그들의 눈물 때문입니다. 고통, 하루셋이라는 잼을 만듭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 때 사용했던 진흙을 의미하는 것을 거기다 담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겐 이런 4가지 질문을 시킵니다. 무교병은 왜 먹나요? 왜 쓴나물을 먹나요? 왜 소금물을 찍어서 먹나요? 왜 기대고 앉아서 먹나요? 아이에게 이걸 가르침으로써 미래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는 과거를, 하나는 미래를, 하나는 역사를, 하나는 희망을 붙드는 식탁이 바로 유월절의 식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이 작은 가족의 식탁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겠죠.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가 한 일상의 가족의 식탁으로 들어온 것처럼, 다른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거대 담론이 미시적 담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배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삶이 말입니다.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유월절 식탁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안 한 사람이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 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엔 굉장한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사마리아인의 역사라고 하는 두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중심을 잃어버린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한 이 거대 담론을, 과연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과연 선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거대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선행 하나를 베푼 것 같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개념들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식탁 안에 담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배를 나갈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 식탁 안으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 삶을 들고 여기에 오는 겁니다. 내 고뇌를 들고 여기에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요,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파송입니다. 그건 내 식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은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디에서? 내 가족의 식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내라. 이것이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일상으로 나아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유월절의 해방과 자유와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파송으로 맞춰집니다.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배의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일상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구원을 위한 유월절 제사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